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화를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네 번째 화부터 여섯 번째 화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일종의 약초 또는 향을 내는 허브 같은 그런 작물입니다. 본래 율법에서 11조를 명령을 할 때에는 땅의 곡식과 나무의 과실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채소라든지 이런 약초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규정된 것들 외에도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11조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11조는 그냥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데 진심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1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언급되지 않은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정작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의와 자비와 신의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것들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의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이러한 것들은 외면하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작은 것은 지키면서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않는 이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덜 중요한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사소하게 이들이 전통으로 만들어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으로 만들어서 지켜나가고 있는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단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율법을 행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즉 외식하고 있는가를 지적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화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또 24절에서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하루살이와 낙타는 율법에서 모두 부정한 그런 동물로 취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루살이를 먹지 않기 위해서 이 포도주에 이제 빠져 있는 그런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사실 하루살이는 음식에 빠지면은 어쩌다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하찮은 그런 생물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먹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낙타와 같은 것은 삼키는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그들의 외식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살이를 먹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만일 낙타를 삼키고 있다면은 얼마나 한심한 모습일까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25절에서 다섯 번째 화를 선언을 하시는데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정작 그 안은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적인 정결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적인 정결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외모만 가꾸고 중심은 전혀 가꾸지 않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그 모습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 이 마음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보다도 오히려 중심을 더 가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야 겉도 깨끗하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나 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정결을 요구하시고 하시면은 외적인 어떤 의복들, 외적으로도 어떤 정결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정결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또 외적인 정결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외적인 정결에만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6번째 화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외식하는 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가까워지면은 무덤에 회칠을 했다고 합니다. 회칠은 하얗게 석회를 뿌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무덤에 회칠을 하는 이유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이 무덤을 피해서 지나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덤은 부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가는 순례자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 달라서 동굴 같은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무덤을 쉽게 구별하지 못하고 무덤을 부지중에 이제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칠을 하면은 이곳이 마치 새로 페인트 칠을 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화려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여서 유대인들이 이곳을 쉽게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회칠한 무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그 모습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데 절대 다가가서는 안 되는, 피해서 지나가야 하는,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속에는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 그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코 율법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대놓고 탐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많은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저 회칠한 무덤과 같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본 모습은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눈먼 맹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이제 오늘 앞에 본문에서는 그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또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과 같이 부정한 사람들 뿐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는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11조를 열심히 드려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정한 것들을 멀리 하느라고 매일같이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수고를 해도 정작 낙타와 같은 큰 것을 삼켜버리고 마는 일들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정결을 힘쓰기 위해서 아무리 복장을 단정히 해도 정작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단속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은 결국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외식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은 사실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와 같이 우리 속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옳게 보이려고 애를 써도 그 안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그 행위로 깨끗하게 될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구약을 통해서는 인간이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은 흠 없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또 겉으로도 정결하기를 힘쓸 때 진정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렇게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로 인도하는 그런 가정교사가 될 뿐입니다. 오늘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화를 선언하시는 것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 속에서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의 속은 다른 법이 있어서 우리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의 행위는 오직 화만 선언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화를 선언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들을 볼 때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율법주의자들임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율법을 붙잡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의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율법을 의지하는 어떤 내 안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마음을 강하게 붙잡는 그 마음들이 주님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많이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외식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버리시고 주님이 선언하신 이 화를 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